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28면에 있습니다. 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멘. 소중한 자녀가 아닌가? 아들, 딸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행복은 관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라는 이 설문에서 유럽과 남미 또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그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이 남미와 유럽에는 인생의 행복을 화목한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진짜 행복은 화목한 가정에 있더라.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은 또 똑같은 답이 있을까요? 한국은 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풍요로운 삶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풍요롭게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요? 풍요로운 삶이 행복을 주는 걸까? 아니면 화목한 가정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걸까? 풍요로운 삶이 과연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목한 가정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을 8월 달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합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면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이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예, 세무소장과 부자는 리쿠르입니다. 즉 세무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어느 당시에? 그 당시에. 자, 이 당시 삭개오와 세리장, 세무소장으로 있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세무서 직원들은요, 세금을 징수할 때 로마 정치와 결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딱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세금 책정해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부를 축적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 정치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매국노릇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유대인들은 이 세무서 직원들을 당연히 자기들의 돈을 뜯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세무서 직원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세리는 증인으로도 인정 안 해줬어. 내가 증인하면 세무서 직원은 증인으로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만큼 뭡니까? 완전히 멸시하고 한마디로 내국노라고 내국노. 우리 일제때 심지어는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냥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 심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우리 마태 무슨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마태의 형제가 있어요. 마태 형제가 있는데도 이름을 같은 형제도 이름을 따로 대놔. 왜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세무서 직원들은요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삭개오는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부자가 되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풍요로운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과 같을 거죠.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래서 삭개오는 세무서 직원에 대해서 세리 장관이 됐고 부를 얻게 됐고 권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우리 삭개오에게 행복이 주어졌을까요? 부와 권력을 소유했지만 인간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는 인간관계 대신에 하나님과 관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포기하고 소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아무도 그를 친구로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돈 많은 왕따가 된 거죠. 돈 많은 왕따. 돈 많은 왕따.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양근희 집사님한테 내가 10억을 줄 테니 혼자 살라면 과연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하고 예매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좀 삭히고 그런 거예요. 난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면 알겠죠. 삭히오는 경험해봤어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었지만 왕따 인생이 되고 나서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증명합니다. 자,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죠. 돈도 엄청 부자였죠. 왕이니까 뭡니까? 권력도 있었죠. 지식도 있었죠. 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만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거느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인생의 말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아멘. 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해봤는데,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결론 보니까, 다 허무하구나. 응? 돈이, 권력이, 지식이 인생 행복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헛된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면,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수님 인기를 얻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기가 뭐 영원히 갑니까? 인기란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공부 10년, 하무 11년이라고. 권력이 아무리 오라도 10년 이상 못 가요. 자, 우리 지금 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다 어디 갑니까? 응? 다 교도소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교도소야. 응? 그 5년 동안 대통령하고 교도소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안 갈 줄로 생각하는 거죠.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 이상 가는 꽃은 없어요. 100일홍도 있다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개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 자살 나라가 됐잖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입니까? 돈은 많은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돈은 많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 자녀들이 우리 돈 많으니까 행복해요. 그럴까요? 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쾌락이 행복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쾌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과 행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즐거우면 이게 행복인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여행 가면 좋죠, 그렇죠? 네. 캠핑 다니고 친구들 등산 가고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계속 가나요? 영원히 가요? 네. 저도 여행도 중독이거든요. 일종의 중독이에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아마 여행을 해외여행은 딱 2번, 3번 갔나요? 자꾸 해외 나간 거나 내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어져요. 감각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거. 다음에 또 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행의 특징이에요. 보면 또 가고 싶고 만족이라는 없어. 쾌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게임. 요즘 워낙 게임, 이놈은 TV에 나오는 게임 때문입니까? 핸드폰 게임 때문에 심지어 얘들도 방치하다가 지난번에도 20대 아빠인가? 게임하는데 얘가 자꾸 보니까 얘를 때려가지고 뭐 죽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막 계속 가요? 오늘 했으니까 다음엔 절대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쇼핑. 이 쇼핑 참 중독이 인터넷에 보면 쇼핑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이 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고 봐. 근데 집에는 쓰지도 않고 싸나. 뭔 재미야? 쓰는 재미가 아니에요. 일단 사는 재미예요. 사는 재미. 즐거움은 그렇죠? 자, 일시적인 즐거움은 듭니다. 근데 뭐가 나요? 나중에는 만족이 없고 더 큰 걸 주고 가죠. 그리고 쾌락에는 보람이라는 게 없어요. 후회를 남기고 때로는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람을 갖는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쾌락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쾌락을 도구 삼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향락,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놀러 가는 게 좋은데 요즘 뭡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아십니까? 이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3S라고 하는데 스크린, 영상, 그 다음에 스포츠, 하나는 성. 이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3S예요. 사람들이니까 주말이 되면 스포츠에 보니까 얼마나 운동하면 짜릿하잖아요. 역시 양집사님도 축구 많이 즐기시나요? 축구 보는 거? 축구 즐기는 사람들은요 새벽 1시, 2시도 막 봐요. 저도 지난번에 목사님들 같이 가는데 11시인데도 성령이 축구 본다고 그래요. 나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거든. 아니 그걸 뭐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 이겼구나. 근데 막상 거기서 보면 어떡합니까? 그걸 통해서 짜릿함을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잠깐. 자, 이 향락을 추구해야 되면 그런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일날 스포츠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하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특히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이 스포츠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 쾌락을 추구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요 부와 권력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모르죠. 막상 내가 부와 권력을 얻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 나를 떠나니까 없으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으로 경험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사람은 참 그게 잘 안 돼.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모두가 반대한 결혼을 딱 혼자 눈에 씌워가지고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지나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 순간 눈에 멀면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선배들 말, 어른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으면 결국 후회할 일이 없는데 꼭 본인이 두드러 맞아야 깨달아만 참 깨달아지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늦게라도 그렇게 깨달으면 참으로 감사한 거죠. 삭개오는 이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 이제 모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병원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가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아 나에게로 하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왜? 문제없는 사람 안 오거든요. 배부른 사람이 교회를 오겠어요. 삭개오도 왕따 당하는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아멘.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같은 세리했던 마태를 품어줘요? 청년도 가까이 죄인들도 가까이 심지어 문둥병자 가까이 대체 저분 누구길래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준 걸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배부를 때 관심 없었죠. 왕따 당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아멘. 여러분,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쾌락인가요? 아니면 행복인가요? 행복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까가 나의 관심사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나의 관심사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적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사람이라면 저도 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대체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짐승 봤어요? 어떤 짐승도 안 해요. 사람과 닮았다는 원숭이가 그런 고민하는 거 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누구가 고민해요? 인생이라는 것에 고민하는 것은요, 오직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내를 주셨기 때문에 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아요. 짐승처럼. 이성 먹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중요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짐승처럼 살겠다. 짐승의 즐거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싸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요즘 애완개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받는 게 즐거움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우리 애완개니 큰 방에 똥을 싸서 그만 안 놔두거든. 배를 때리죠. 벌써 나요. 그럼 뜨죠. 뭐라 걔가 뭐 관심 있겠어요. 뭐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관심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차라는 거예요. 역시 애완견에 관심이 많죠.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예. 사람은 그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런 거 관심 없게 해요. 그냥 세상 것에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 가게 하는 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삭개오는 자기 인생 힘들고 왕따당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가 키가 작으세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고 키는 작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 돌무화가 나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불렀는데 돌무화가 나면 올라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아이들이 구경거리에 있으면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애들이 올라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극이나 드라마에 보면 안 보여. 보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러면 애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나무나 탈구는 이제 지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네. 그럼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거의 애들이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어른 체면에 생각해 보세요. 양집사님이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선집사님이 아니 어른 돼가지고 이 철없이 뭐 하는 거냐고 아마 그럴 거 아니겠죠.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아니 어른이라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서 자기의 체면, 자존심을 무시하고 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지 간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실라면 주고요, 말라면 마세요. 그리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고쳐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런지 알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오리에 올라갔으니 딱 눈에 얼마나 잘 띕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누워야겠다.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왕따 시키는데,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 모시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내 집에 오신다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선한 행위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병상에 있느냐? 전쟁터에 있느냐? 곧 죽을 위기에 있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몸은 뭡니까?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대통령이냐? 의사냐? 돈만 부자냐?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단 한 가지? 네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한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사형수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은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한 순간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요, 행복을 얻으려고 어떡합니까? 행복 보려고 평생 돈을 모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든 사람 관계도 끊고 관계도 포기하고 가족들 관계도 포기하고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자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재물이 아닌 관계의 입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행복을 소유에서, 명예와 권력에서, 쾌락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인생에 쓴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부자가 돼야만, 아직도 그렇게 꿈꾸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야만 자기가 뭐 대단한 들고 부자가 되고 명예, 권력, 인기를 얻어야만 마치 행복한. 우리 가수들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니까 와 하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꼬리고 와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게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올 때는 뭐가 남을까요? 마음에 화자하니 남아요. 그게 제 고백이 아니고 김연아 선수의 고백이에요. 운동선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호응할 때는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집에 오면 혼자 있는 그 허전함이,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되는 건 어떻습니까? 인기를 얻어야 하는데 못 얻다 보면 가수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사람의 인기가 영원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쉽게 배신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그 허무감 때문에 결국은 자살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오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 세상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만 행복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지음으로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게 그 다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그 자식들의 형제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인간관계가 차례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 뭘 추구해야 돼요?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소유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하기 어려워. 내 삶에 정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참 어려워.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으면 그만큼 사람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작은 일 별거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그냥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않은데 상대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정말 그거를 쉽게 하면 오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설정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작가인 톨스토이는 그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군에서 전쟁을 경험했거든요. 크림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전쟁과 평화라는 그 책을 썼어요.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전쟁과 평화. 태어나 들어본 적 있냐? 응? 먹는 거, 그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야? 책이야.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지 말고 그 책을 써가지고 이분이 순식간에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러시아는 작가를 갖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가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귀영화된다고 여러분 삶의 허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저도 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뭐 없는 마음도 아니지만 일단 돈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이게 시스템이 뭐 비싼 게 아니었으면 뭐 우리는 사실 문 열고 가잖아요. 크게 뭐 문 열었나요? 못 열었나 왜?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못 열었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니까 뭡니까? 경계를 쓰고 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이런 어떤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시골 농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농부의 얼굴 보니까 유난히 평안한 거예요. 시골 농부가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농부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농부에게 당신의 그 평안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듣고 자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유명한 우리 옛날에 강의하는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딘가 문사분체 주일날 보면 여기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투사부채인가 보는데 이제 그분이 강의하는데 지금 제주도 살아요. 근데 이분이 제주에 살게 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강의 정말 잘해. 근데 이 어떤 학생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강의는 참 잘하는데요.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말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 강의는 참 자기가 강의 잘하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에서 힘을 얻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근데 이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혹시나 잠깐 없어질 쾌락이나 부를 행복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만족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나에게 그렇게도 행복을, 영생을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마지막 보면은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행복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였던 거죠. 십자가에 세상 말하고 억울하게 죽였지만 난 정말 억울하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는, 나은 사람이 이 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는, 천국을 얻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처음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돌무화가 매일 찾아오면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됐어, 내가 행복했어, 늘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찬양했지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 믿고도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면 정말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천국 얻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나는 천국 픽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못 살겠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혹시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또 형제관계도 인간관계도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얻다는들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관계를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복이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세상 것을 얻게 하여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